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 굉장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신의 시간 개념은 어떠할까? 상당히 내용은 어렵습니다. 내용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두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오늘을 살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과 경외감이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다시 오늘입니다. 이 다시 오늘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듯이 오늘 하루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째지? 1년, 2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 건가? 이런 느낌이 서서히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서 동시에 종말이 늦어지는 이유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조금은 길게,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길게 설명하고 적용점을 간단하게 2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실 시간과 공간을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번 주가 이제 수련회니까 오늘은 조금 짧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론들이랑 마지막도 시간 보내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시간은 양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은 좀 이따 마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늘은 이 말씀만 나누겠습니다. 제가 유머 하나를 좀 이렇게 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웃기진 않지만 어쨌든 연관성이 있으니까 너그럽게 들어주세요. 어떤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니까 10원도 10억같이 여기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이다. 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다. 당연히 10억도 10원 같고 10원도 10억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이가 아주 영악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은 너무 크신 분이니까 10원을 주신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10억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웃긴 포인트입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그래, 그러면은 그 10억을 내일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내일 줄게. 네,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루 뒤에 내일 줄게, 천년 뒤에 줄게 라는 유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까지. 근데 실제로 저는 성경을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셨지만 이 농담 같은 걸로 성경 보는 분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주님한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주님 하늘로 올라가신 지 며칠 됐다는 겁니까? 이틀 됐어. 그러니까 속히 속히 오실 수 있는 거야. 뭐 천년 정도 더 지나도 3일이니까. 이렇게 농담처럼 성경을 푸는 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이 농담 같진 않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니까 성인 버전으로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른이니까 어려워도 배워봅시다. 하나님은 시간의 질을 생각하지만 인간은 시간의 양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이 말이 조금 심오하고 어려운데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적인 수준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부 수준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부 수준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할 때에는 1시간이 아니죠. 10시간이 마치 1시간 같죠. 1분 같죠. 심지어 1분 같습니다. 재밌는 게임은. 근데 공부를 1시간 하는 거는 너무 지겨워서 10시간처럼 느껴집니다. 10시간, 시간은 똑같지만 1시간 오히려 작지만 시간의 질이 차이 납니까? 안 차이 납니까? 차이 납니까? 안 차이 납니까? 차이가 나죠. 이 게임할 때는 10시간이 너무 짧게,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공부할 때는 1시간도 너무 길게 느껴지고 심지어 10시간보다 짧은데도 더 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상대적이고 그 질의 차이가 있다. 양이 똑같아야지만 그 시간이 같게 느껴지진 않는다. 수준 낮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중독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거니까 이건 적절치 않은 예입니다. 자, 그러면 고급스러운 예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그 순간이 며칠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꿈꿔야겠습니까? 안 꿈꿔야겠습니까? 꿈꿔야죠.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아내와 또 남편한테 영감, 할멈, 내가 평생 당신과 사는 삶이 수십 년이 며칠 같았어. 이렇게 하면은,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 많은 현실 속에서는 내가 너랑 사는 이러면서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고 시간을 양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7년은 365일 곱하면은 날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것이 며칠처럼 여겨졌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근데 자신감 가지고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랑을 꿈꿨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요셉의 엄마,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죠? 요셉의 엄마가 이 라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맨틱한 시간이 게임처럼 단순히 시간이 빨리 갔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아주 달달하기만 했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질과 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계시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가정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 12시 끝나는 때, 주일 1시 될 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몇 시간 남았습니까? 대략 한 10시간 남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10시간 딱 남았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남은 10시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이 시간의 질인 겁니다. 지금 그 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여러 가지 말을 할 것 같아요. 뭐 엄마 아빠한테 전화도 할 것 같고 아니면은 아내한테 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도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남은 하루 동안 이 8시간밖에 없는데 10시간밖에 없는데 게임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넷플릭스 보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전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다면은 그건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시간의 질, 또 우리 존재의 본질, 좀 심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간의 질은 우리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문장이니까 시간의 질은 우리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시간 속에 더 명확하게 관계될 때 시간의 질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시간 속에 녹아들지 않으면은 우리 시간의 질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봅시다. 일주일 뒤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혹은 일주일이 주어진다면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시간의 질입니다. 저라면은 하루가 주어진다면은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좀 하고, 엄마 아빠는 멀리 계시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차 타고 갈 수 있다면은 얼굴 뵈면 좋겠습니다. 하고 뭐 아내랑 함께 있지만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마지막으로 남았다면은 저는 엄마 아빠와 해외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모시고 마지막이니까 해외여행 가가지고 좋은 거를 보여드리고 맛있는 거 먹여드리면서 엄마 아빠 사랑했다, 내가 평상시에 말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다 풀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시간의 양과 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의 양은 일주일로 늘어났지만 시간의 질은 떨어졌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떨어졌습니까? 떨어지지 않았죠. 시간의 질이 그대로 일주일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본질은 뭐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루 그리고 일주일 이렇게 녹아 있는 겁니다. 그죠? 일주일 정말 일생에 없는 최고의 일주일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자, 그러면은 좀 큰 거 갑니다. 여기서 약간 애매해지는데 60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가정을 해보자. 60년 뒤입니다. 60년 뒤면 정확히 2083년입니다. 2083년. 그러면은 우리 20살 공사 또래가 80살 되는 해입니다. 자, 2083년 8월 15일쯤에 주님이 오시는 걸 알았다고 해보십시다. 자,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럼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루. 여기서 애매하죠? 예, 애매해지죠? 일주일 뒤면은 내가 엄마 아빠랑 해외여행 가려고 했는데 60년 뒤면은 오늘은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고 싶은데, 이런 느낌 솔직히 좀 들지 않습니까? 나 지금 피곤한데 그냥 베스킨라빈스 먹으면서 예배 끝나고 와서 그냥 그러고 놀고 싶은데,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시간을 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을 남은 60년 중에 하루 그 어디로 몰아두고 지금 우리가 시간을 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없는 거죠. 비본질이 우리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이제 감을 잡았을 겁니다. 많이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 것인지 많이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찾아서 나의 이 본질을 이 남은 평생 동안 60년 동안 살겠다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의미 있었던 시간은 실제로 며칠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내가 헛살았어,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면, 나의 본질에 깨어서 진리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왜 종말이 지연되는가?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의 배경인데요, 왜 종말이 지연되는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시고 그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남은 시간이 3개월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아버지가 6개월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아버지의 수명이 3개월에서 6개월이 됐다? 이 지연되는 죽음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3개월을 살기로 하셨는데 3개월을 더 사셨어요. 이 지연되었던 이 시간, 죽음의 이 지연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본질적으로, 질적으로는 그 시간이 같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었던 시간, 그리고 아버지와 보냈던 마지막 시간, 심지어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질 것이고, 6개월이 아니라 1년만 더 사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의 질과 양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본질이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3개월을 더 사셨습니다. 이때 그 시간은 양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우리 아빠 명도 길어. 이 노인네는 끝까지 나를 고생시켜. 왜 빨리 안 돌아가시고 3개월을 더 살아가지고 날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거야. 3개월이 짧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길게 느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인간은 1000년을 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기를, 그리고 가르쳐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던 야곱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질이 야곱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지연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결같이 지금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긴 세월을 열정적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열정적인 사랑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 이 주의 약속이 더디다, 늦다, 지루하다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와? 주님 왜 이렇게 안 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주의 재림이 더디다, 늦다, 지루하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질,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들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까 이 시간이 그냥 지루하고 무료하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지금 이 1000년, 2000년의 세월이 너무나 순식간에 쏜살같이 지나갔고 그 마음들이, 본질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에는 지루함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권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지루하지 않잖아요. 천국에는 지루함이 없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검토해 보실 것이, 내 인생이 권태롭고 지루하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고 있는 삶이 아니지 않을까? 이거 신앙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지루함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영혼 구원하기 바쁜데 지금 당장 다음 주가 수련회인데 어떻게 지루할 수가 있죠? 너무 할 게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붙들리면은 하루하루가 비전 어린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몰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시간 개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늦다, 더디다, 지루하다 생각이 드신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본질과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적으로 검토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적용입니다. 굉장히 빨리 끝나죠? 2가지 하고 빨리 끝낼 겁니다. 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주께는 하루가 영원 같다가 더 좀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주님께는 시간이 영원이기 때문에 주님께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갑니다.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들었던 그 살아나는 본질, 그 본질대로 우리가 살 때에는 지루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너무나 영원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언제 엉망이 됐습니까? 오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초대교회는 완전 난장판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도 없고 어제를 살아갈 수도 없고 오늘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을 위해서인 거죠. 우리가 과거는 뭡니까? 과거는 후회해야 됩니까? 과거 후회해야 됩니까? 뭐 하라고 했습니까? 과거 생각하고 싶으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큰일 났네. 왜? 과거는 생각하고 싶으면은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를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과거 아쉬워? 회개해라. 미래는 염려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미래가 염려되면 뭐하라 했습니까? 기도하자.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본질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쌓아 올릴 때 우리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연습하려고 매일매일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다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 마음에.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사람들한테도 대하고 오늘 하루하루의 그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들을 제가 기억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영성 훈련이었죠.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래서 매일 만났던 그냥 공동체 지체, 교회 지체한테도 마지막인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환대하고 잘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운한 것이 있더라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물론 마음속이죠, 마지막이니까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고, 음식을 대할 때에도 오늘 나의 마지막 식사구나, 감사하게 맛있게 먹어야지 하면서 눈을 감고 음미하면서 김치 하나에 먹더라도 그렇게 먹었습니다. 부작용이 있었어요. 오늘 마지막 식사라고 하니까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살이 엄청 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제가 몇 달 정도 했거든요, 이 훈련을. 근데 정말 인생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되게 낯설게 보여요. 그 사람들이 되게 익숙해 보이지만 사실 이 순간이 되게 낯설게 보입니다. 얘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었구나. 매일매일 회색빛 같았던 그 인생들이 하루하루가 생생하게 그렇게 살아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영혼 속에서 그 영혼도 하루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오늘 하루가 주어지는 그것과 시간이 질적으로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 평생을 그렇게 한결같이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을 보내는 시간과 휴일을 보내는 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해서 내가 오늘 하루 용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언짢은 마음, 불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 기간에는 많은, 제 경험적으로는 영적인 어려움들과 시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깨어지는 관계들, 불편해지는 관계들, 수많은 일들, 어려움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는 결정할 수 있죠. 내가 오늘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품을 거야. 오늘 화내지 않고 이 사람에게 주님처럼 환하게 웃어줄 거야. 근데 놀라운 거는 그 환대와 환한 미소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결심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하십시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내 오늘 하루, 이 시간을 주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게 될 때 다시 오늘,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다시 오늘이 우리에게 살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